우리가 다 태어날 때 죄를 안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사망의 그늘 아래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쁜 소식, 지난 설교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걸 말씀드렸는데 오늘의 지혜라는 말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귀하고 기뻐해야 할 하나님의 지혜가 똑같이 기쁜 소식인데 늘 그 사람에게 전하는 말씀이나 우리가 듣는 말씀이나 다 기쁜 소식임에 틀림없고 아주 생명을 살리는 그런 소식이 틀림없는데 왜 똑같은 의미로 전달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누구나 복음을 들으면 금방 받아들여져야 될 것 같고 또 그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이 세상의 지혜로는 그것을 이해조차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받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모자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중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세 전에 정하신 구원 계획,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 특성이 무엇이겠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6절 7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 곧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만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알 수가 없는 그런 감추었던 것으로 비밀 가운데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감추었던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7절 후반절 보니까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감춰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만세전에 정해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뭐라고 말해요? 늘 왜 그거 하려고 그래? 왜 지금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렇게 다 말을 해. 그리고 우리의 목적, 인간이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 뭐라고 말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만세 전에 정해 놓으셨다고 말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 측면의 세세한 내용이 있지만 우선 예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배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러니까 예배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면 헛예배한 거예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를 만나러 갔는데 엄청 힘들게 준비를 하고 다 갔는데 그 사람 못 만났으면 지금까지 힘들게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주일 다 준비하고 나왔는데 예배 끝났는데 하나님 만나지도 못했어. 그럼 무슨 예배? 그거는 헛된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 만나면 뭐라 그래요? 정말 훌륭한 사람 만나면 뭐라 그래? 만나 뵈서 영광입니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예배에서의 만남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6절 말씀, 그 사실을 말씀해 줘요. 6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여기를 보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의 관원들로 이해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각자가 살 길을 모색을 했습니다. 누구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인들 말하는 거예요.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지사람들. 그러나 결국은 다 죽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에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이 알기만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8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에도 아무도 없고 지금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모를 수밖에 없었겠어요? 왜? 하나님이 일부러 숨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부러 숨겼을까? 예, 물론 그들에게 숨겼다는 말씀을 성경에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닌 겁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숨겼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세상에 속한 인간의 그 어떤 권세자도 그 어떤 지혜자도 다 허망하게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면 주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린 아이의 특성이 뭐겠어요? 어린 아이, 순수한 마음, 그리고 전적으로 엄마를 믿으면서 의지하려는 본능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신앙의 성숙과 함께 그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셔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도가주는 의미가 얼마나 깊은 것이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지혜, 그 특성이 무엇입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영 이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끔씩 어떤 하나의 객관적인 사건을 대함에 있어서 그 이해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하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떤 말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했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의미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역사 속에서 이런 하나의 실제적 사건을 두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 논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자, 여러 논란이 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절대적으로 하나의 옳은 답이 없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다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는 결코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조차도 세상의 지혜로는 온전히 알 수 없다면 하늘의 지혜, 곧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이 세상의 지혜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10절과 11절 크게 있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만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곧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비밀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성령께서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어떻게? 우리 속에 있는 영을 통하여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 이제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알려주시나, 어떻게?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결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알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제 영이 살았어. 그러면 그 영을 받은 자가 알 것, 그게 뭐냐면 12절 후반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너무나 흔하게 불러갖고 이 노래가 세상 속의 팝같이도 나오지만 우리는 이걸 멋있게 부르냐, 악곡이 너무 짧고 단순하다, 그 음악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이걸 펜타토닉 스케일이라고 해가지고 도레미솔라로 돼서 도레미솔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음악이야. 이 펜타토닉은 온 세계에 가도 누구나 다 음악을 따라 할 수 있어요. 도레미솔라. 이 노래가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음악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가사를 보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다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었어요.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잃었던 생명 찾았다는 겁니다. 광명을 얻었네. 이런 고백과 감사가 함께하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의 그 특성,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위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영만이 아십니다. 그 영이 누구세요? 그 영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성령은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제가 뭐예요? 시제, tense,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과거 구원입니다. 과거의 구원. 이것은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얻게 되는 구원입니다. 맨 처음에 죄된 성향을 따라서 세상으로 막 살아가다가 하나님 영접하고 이제 새 사람 된 것, 그게 첫 번째 과거의 구원인 겁니다. 두 번째 구원은 현재의 구원인 것이에요.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지금처럼, 여러분 다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점진적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셋째는 미래의 구원이에요. 이것은 마지막 영화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몸을 벗고 어떻게 변해?
부활한 사람은 일어나서 썩지 않을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살아서 예수님 올 때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다 변화되는 거예요. 호연히 변화하여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하는 그 영화의 구원, 그것이 미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현재의 구원, 즉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 곧 거룩한 삶을 목표로 하여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다듬어가는 삶을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현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은 바로 이런 현재적 구원의 삶 가운데 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광야 같은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길을 안내하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갈 힘과 용기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마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마음은 남에게 그저 지지 않고 조금도 못 참아 손해보고 싶지 않아 남에게 이기려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나를 내세우며 자랑하는 마음 아닙니다. 이 세상 것에 빼앗긴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각오한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마음에는 세상이 판단할 수 없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만큼 그 기쁨도 커질 것입니다. 만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사모하시고, 그 구원의 진리를 이웃과 세상에 널리 전하시되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비록 좁고 힘든 길을 걸어가지만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마음에 받습니다. 만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것으로 마음이 갈리지 않게 하옵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서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